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맨 처음 사도행전 예수님이 초반에 이제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벌써 13장에 와서는요 이미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전반전에서 끝이 났다면 후반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8장까지 쭉. 그 가운데 초반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빨리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작자 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여기 또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수정할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한 것은 맞다. 예, 그렇게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런데 라틴어 성경 제목에는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후대에 또 많은 학자들이 아유 바울의 이름을 빌린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바울이 안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이가 썼을 것이다. 또 그는 디모데를 알고 있고 또 수신자들을 알고 있어. 유대 그리스도인. 왜 그들에게 썼을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제목인데 왜 썼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썼을 것인데 왜 필요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뭐 바울이 썼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죠. 또 누가가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또 나중에 가서는 로마의 클레먼트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참 나중에죠 이거는. 또 아볼로가 썼다. 네? 아볼로. 그것은 루터가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나오기도 해요. 다른 사람 얘기했었으면 묻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학자.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서방교회 신학자 터툴리안,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스데반이 썼을 것이다. 또 전도자 빌립이 썼을 것이다. 또 브리스가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옛 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귀 본능.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요 이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고향집에 가면은, 시골 고향집 가면은요, 왜 괜히 푸근하잖아요. 정든 고향집. 그리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또 오랜만에 한국 오면은 또 얼마나 고국이 또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하여튼 그 과거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회귀 본능이다.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지 말아야 돼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이단들에게 현혹되어서,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거 유대교랑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또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더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구원받은 그것을 사해지게 하려고 하냐. 구원받은 증거를 왜 내다 버리려고 하냐. 그 귀한 것을. 당시의 배경은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유대 율법자들의 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네로가요, 많이 이야기했죠. 뭐 로마 시내의 그 대화재 사건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아넣어 누명을 씌워 죽였다. 그러니까 반로마 정서가 이 유대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또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정서에 그냥, 이렇게 심취가 되는 거예요. 신앙보다. 그것이 합쳐지면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합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박해도 되고 회유도 되고 하면서, 야,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떡하냐.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떡하냐. 아까 빌레몬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당시에, 명예가 아니요,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요, 또 대단한 기적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에이, 모르겠다. 살아나 보자. 죽으면 뭐하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해안가 도시 원형극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건물들이 많았고,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많이 받았죠. 총독들에게. 수로, 로마에 가도 개선문 옆에 이런 수로가 있더라고요. 수로처럼 이게 생겼나 싶은데 이 위로 물이 이렇게 공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야고보 선교 이후에 이렇게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때 일어났다. 아까 배경과 연대가 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되는데, 바울의 1차 감옥 가택연금 이후에 5차 전도 여행, 그 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이 바울도 또 베드로도 죽고 마는 그러한 어두운 때에 66년, 67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죽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왔지 않냐. 이 세상은 잠깐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 아니냐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 유대교만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써져 있어요. 또 유대교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감으로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시기에 동족에 의한 박해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정말 어느 시대에도 꼭 필요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예? 학교 가면은, 아니 교회 가면은 성적이 저절로 나오냐? 예? 교회 가면은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첫 절, 끝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막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인데,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 아들의 우월하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죠. 7가지 뭐가 되어 있느냐, 아까 이거는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신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점차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도요, 참 불쌍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심지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되었는데, 이 자들도 예수를 잘 믿다가 중간에 이게 잘못 되는 바람에 악한 영에 붙잡힌 바 된 거죠. 현혹된 걸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2단 3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새신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열심 가지고 헌신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왜 저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의 신분의 완전하심, 그의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한 변증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만 또 잘 알아도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7가지,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결국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서부터 함께 계셔서 함께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음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빛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뭐예요? 대속주가 되시는 것.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 그 사실인 거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월합니까? 예수님이 우월합니까?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예? 천사가 오늘날에도 이쁜 사람 보면은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이쁜 사람 보면 예?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우 천사 같아. 천사. 근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 기업을 얻은 자. 누가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하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소중한 존재, 대단한 존재.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요, 우리들끼리도 뭐예요? 야, 너를 낳고 니네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냐? 예? 막 얼마나 화가 나면 막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그런 말 안 들을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또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뭐예요? 왕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규로 한번 이렇게 하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규니까. 그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주는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 왜? 알파와 오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모든 천사들은 그를 섬기는 영,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천사 비스무리한 거 아니야? 그런 사상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낮게 보고 깔보고 그러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저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나타나는 우월함.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그러면은 아무 소용없냐? 가짜냐? 아니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몸이 없죠. 육신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똑같이 입고 오셔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 삶의 체험 현장, 인간 체험 하시기 위하여 그냥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매맞고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 어떤 내용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 된다. 완고한 마음의 위험이 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세심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끈질겨 굽히지를 않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어의 뜻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그걸 완고하다 그 단어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저는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시작. 시작. 아이고, 나보기가 역겨워 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세요? 나는 부드러운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냥 튼튼한 여자, 스트롱 거리에요. 막 외유내강,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곳에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거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없이 여기기까지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외우기까지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완고해지면 나 잘하고 있는데 뭐 나 1등 권사야, 나 1등 집사야, 나 1등 목사야. 그냥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완고함 때문에 계속해서 퇴보되고 후퇴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왜 잡았다가 그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하냐.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 영화 여러분 다 보셨어요? 나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하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회귀 본능.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결국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 돌아갈래. 죄인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된다면 그게 어찌 되겠느냐.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싫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으로 십자가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러니 그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제사장의 계열 마지막에 완성자로 예수님이 그 일을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성숙함의 필요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숙하셨잖아요. 그러나 성숙은요 끝까지 더욱 성숙해지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성숙이 끝이 나고 굳어지는 순간 쇄심줄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딱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더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타락이 뭔가?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권면하고 있어요. 학생 때 나 1등 했어. 1등 했어. 한 번 1등 했다고요? 그냥 나는 1등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하고 있다면 금방 꼴등 돼요. 추격해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달리기 1등 했다고 딱 멈추는 순간 다 앞서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퇴되고 퇴보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설렁설렁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아주 그냥 뜨겁게 받고 체험을 아주 그냥 뜨겁게 했던 사람.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남은 인생 정말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안 된대요. 안 되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 권사님은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안 할 것 같아. 막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뿐이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의 능력을 맛봐, 권능을 맛봐.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중보기도 하면은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능력이 임했는데, 권능이 임했는데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어. 그러니까 저도요, 친구들 중에 이제 저는 다녔던 교회를 28 만 나이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평생 다니던 교회를 목회해야 되니까. 떠나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부, 뭐 초등부, 대학 청년부 그런 친구들이 소식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려와요. 풍문으로. 그러면요, 야, 집사 됐대. 또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권사 됐대. 누구누구 권사 됐대.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 장로 됐대.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는 야, 담임 전도사 됐대. 교회 개척했대. 목사 안수 받았대. 뭐 그런 소식이 갔겠죠. 근데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성령 충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온갖 막 다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뭐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뭐 다 체험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심정, 아까 이야기한 완고한 마음, 쇠심줄 같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방황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뭐 세상적으로나 뭐로나 막 아주 우수하게 훌륭하게 잘된 사람들을 저는 본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도 더 망가지고 뭐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못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 왜 저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돌아오지 못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간 자들. 의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의 신분에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사람들로, 더 나아가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적그리스도. 그 중에는 야, 나도 한때 다 했어. 근데 예수가 진짜 있냐?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입으로도 짓고 삶으로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한 번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안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손절하시면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본인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강팍한 심정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될지 아니면 그 다른 누구가 될지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편지의 주인공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희들도 그렇게 타락한 자들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서 너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너 지금 생명길에 있는데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가고 싶냐? 하면서 그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만다. 이보다도 얼마나 더 끔찍한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겁주려고 그랬는지, 야, 니네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은 예수님한테 못 하나 더 박는 거야. 그래, 거짓말을 못했어요. 거짓말하려면 못 박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믿음의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 연시에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푹 적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숙함을 위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는 언제까지요? 예? 천국 갈 때까지. 정답이에요. 아유, 잘하세요. 예? 천국 갈 때까지. 예? 어떤 분들은 아유, 저기 원로 집사, 원로 권사 될 때까지. 예? 은퇴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룰루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임기 동안만.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진짜로 끝까지. 언제까지요? 조 권사님 언제까지요? 예, 천국 갈 때까지. 예,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율법은요, 우리의 잘못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 되셨으면은 그 모든 613가지나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달달달달 외웁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면은 다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처럼 그래서 합당하고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구별하다는 거.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어요. 한 번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 같은 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왜 떠나려고 해? 왜 떠나려고 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 율법을 주신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라고 로마서 7장 7절.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키지도 못할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절돼 버린 그 율법을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의 율법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다 할 수 없잖아. 너도 할 수 없잖아. 우리 모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때는 하게 된다.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래서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위함이다.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교하신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세요. 새 언약의 주인공.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했던 분 아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예수님 아니세요? 예?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과거에는 염소 송아지 피로 하였지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흠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 흠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살리시기 위하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은 함께 나눈 것 같은데,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3번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날 들어가는데 최소한 3번 이상 들어갔을 것이다. 왜? 향을 태워 속죄소를 가리기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그리고 또 청소하러 또 들어갔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것을 더 정확한 표현은 하루만 들어가되,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참 영상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참 영상이다. 황소,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잠시 잠깐의 그 속량할 수는 있어요. 대신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예배하고 그 제사 지내고 뒤돌아서서 가면서 또 짓는 그 죄는 또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휘장이 갈렸어요. 그의 육체가 갈렸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미쁘셔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전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온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고 또 나의 노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도 있고 도고도 있고 한데 왜 그거 물러서려고 하냐?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공들여 쌓은 탑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도미노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도미노. 그거 하나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완성해 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번 딱 미는 순간요. 잠깐 멋지고 끝이에요. 몇 날 며칠을 해도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 봤자 뭐가 좋아요? 심판만 기다리는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거죠. 뭐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지옥.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 피가 무슨 피냐?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 11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밤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보시거나 내일 보시거나 그래서 믿음의 정의, 믿음의 이해들 11장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개, 언제나 회개, 언제나 회개. 기도의 시작은 늘 감사 그리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있을 때는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여자예요. 하라니까 왜 안 하세요?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순종, 요나의 순종,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순종, 때로는 억지로 하는 순종도 꾸역꾸역 하는 순종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다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쭉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보시고요. 또 믿음의 인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아주 소중한 덕목 아니겠어요?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이게 지기 힘든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이 인간의 그 모든 성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왜 없었겠어요? 벌거벗겨지고 침뱉음당하고 능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온갖 서러움을 다 당하신 거. 주위에서라면 우리도 잠시 잠깐 한 번쯤은 두 번쯤은 10번쯤은 그래도 피눈물 날 때가 있죠. 속상해서. 왜? 안 그래요? 안 그러면은 잘못 믿은 건데. 예? 그런 적이 수두룩 빽빽해야 그래도 아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때로 고난도 여러분들 징계도 때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구나. 예?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유호성이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한테 내가 어렸을 때 사고치고 집 안 들어오고 학교 안 가고 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어렸을 때 잘못한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회자 집회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기 어디 앉아있는 목사님이요 앞으로 갑자기 막 달려나오더니 자기 막 바짓단을 올리면서 목사님 저 좀 때려주세요. 자기 종아리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 막 때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나도 늙어서 힘이 없어. 하나님한테 때려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때려달라고 그래. 나도 힘이 없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징계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징계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받게 되는 징계랄까요? 고난이랄까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따지지 마시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싸워가지고요 화해하라고 하는데 화해를 안 해요. 애들도 그러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임한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랐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도 기쁘게 돼 있어요. 예? 자동. 나만 기쁘려고 하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믿음장에 있는 이 히브리서조차도 결국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을 가족끼리는 다 사랑하잖아요. 웬만하면. 아이고 웬수야 하면서도 사랑하잖아요. 가족끼리는. 근데 가족들도 틀어져가지고 막 힘든 가족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인 그런 담장을 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 이렇게 높은 사람들, 잘된 사람들,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에게만 가 있으면요 힘들어요. 항상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낮은 것을 보면요, 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 예수를 믿었으니 끝까지 떠나지 마라. 변함없다. 변하는 건 네 마음뿐이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 뭐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도 다 변하잖아요. 맛집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를 맺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우리의 같은 몸을 지니신, 성정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말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